제30회 세종문화상 사회봉사 부분을 수상한 수상자는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이셨습니다. 김혜자 권사님은 수상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월드비전 친선 대사로 살아온 김혜자 권사의 열정이 수상 소감에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혜자 권사가 처음 봉사활동을 떠난 것은 1992년 여름이었습니다. 드라마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사랑이 뭐길래라는 연속극을 마치고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월드비전에서 우리가 받았던 도움을 다른 나라에도 돌려주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과 함께 친선대사로 아프리카에 함께 가자는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나 하는 마음으로 간 에티오피아에서 김혜자 권사는 지옥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김혜자 권사는 자신의 눈에 비추어지는 지옥보다 더 비참한 아프리카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상하시는 일에 제 마음도 상하게 해 주십시오라며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이 김혜자 권사의 생애를 지배하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 이후에 고백했습니다. 김혜자 권사는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루안다, 아프가니스탄 등 15개국을 20여 차례 방문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참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3명의 제3세계국 아동들과 1:1 결혼을 맺어 후원하면서 사랑을 전했습니다. 김혜자 권사는 자신이 한 일을 결코 봉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기근의 현장에 가면 돕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한 일보다 너무 좋은 말만 들어서 부끄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혜자 권사는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죽음을 준비하며 삽니다. 임종의 순간에 얼마나 소유했고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2004년 세계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한 10여 년의 기록을 담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을 출간하였고 향후 10년간 이 책의 인쇄 전부를 월드비전에 기증했고 또 북한의 용천 지역의 긴급 구호와 태백 지역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공부방을 건립하는 데 전부 사용하였습니다. 김혜자 권사는 자신의 일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은 이렇게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비추어질지 항상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혜자 권사님의 간증과도 같은 이 수상소감을 통해서 김혜자 권사는 그의 발은 땅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늘을 디디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김혜자 권사는 자신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방향에 함께 하기를 원했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아픔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행복보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했느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화려하고 선망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느냐보다 사람들에게 혹시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진 않을까, 자신의 삶의 일부분이라도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바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 무결한 삶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아시고 잘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방향 전환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죄의 악에 사로잡혀 세상의 헛된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살던 우리의 걸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여 완전히 새로운 살 길로 바꾸어 주셨음을 믿고 그 길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실패를 반복하고 실수를 반복해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어진 그 새 길을 인정하고 기뻐하며 감사로 그 길을 걸어갈 때 바로 그 길 위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사 우리가 그 하나님 경험을 통하여 이전에는 헌신할 수 없었고 이전에는 참여할 수 없는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의 바다에서 하나님 우리가 실로 믿음이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랍고 부요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선물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은 방향 전환을 많은 유혹과 시험에서도 유지하는 사람들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일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방향을 갖고 때로는 저 방향을 한다면 우리는 예비된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묻고 살아간다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이 하루 시간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후히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해야 될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적으로 담대하게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회적 메시지를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디모데가 힘써 전해야 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에게 선포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의 교인들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절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먼저 장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장래라는 표현은 오늘이 아니라 미래를 말하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장래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과 영생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를 심판과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좋은 터를 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지혜로운 5 처녀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함으로써 신랑과 함께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 땅의 성도들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그 주님을 맞이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생명을 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을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갈망하며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고통으로 무너지지 않고 고통으로 변질되지 않고 고통으로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날과 그의 영광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현실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하여 좋은 터를 쌓기 위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3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터를 쌓기 위해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전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먼저 재물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과 인생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붙잡으려 하는 그 재물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재물의 속성이 뭐라고요? 정함이 없는 것이라는 걸 말합니다. 재물이란 정함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불연속적이라는 것이 재물이란 오늘 있다가도 내일은 없는 것이고 재물이란 오늘은 나를 행복하게 했지만 내일은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함 자체를 틀렸다,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부함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부하려는 욕심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부하려는 욕심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해서 바로 그것이 자기를 찌른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타인의 비극을 설교에서 예화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오늘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작년 6월 달이었습니다.
타이탄이라는 이름을 가진 심해 잠수정 한 척이 침몰되었습니다. 이 타이탄이라는 심해 잠수정은 111년 전 해저 4,000m 아래에 침몰된 타이타닉호를 관광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심해 잠수정입니다. 이 심해 잠수정에 탑승하는 가격은 너무나 비싸서 우리가 억만장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잠수정을 이용해서 이 4,000m 아래의 타이타닉호를 관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안타깝게도 이 타이탄이라는 잠수정은 물 아래로 내려간 지 1시간 30분 후에 연락이 끊겼고 그 안에 탑승했던 5명 모두는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국의 백만장자였으며 파키스탄의 재벌이었고 프랑스의 해양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비유 쓰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연봉은 하루에 얼마씩 써야 된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손흥민 선수 연봉이면 매일 아이폰 16 프로를 살 수 있다. 매일 자동차 한 대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비유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재물은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자유롭게도, 영원히 평안하게도, 영원히 행복하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재물의 속성을 정확히 이야기하심으로써 정함이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생도 빼앗기지 말고 우리를 영원하게 하며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재물의 속성을 말한 다음에 연이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예요?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지혜이든지 지식이든지 관계이든지 물질이든지 은사든지 후에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은총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기쁨을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채워주시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기록하셨습니다. 심리학자 황상민이라는 교수가 부자를 6가지 유형으로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함을 느끼는 배고픈 부자, 부모가 번 돈을 쓰기만 하는 철 없는 부자, 돈을 자신의 품격이라고 생각하는 품격 부자, 돈을 어느 정도 소유하면서 자기의 취미에 맞는 돈과 역량에 쏟아붓는 보헤미안 부자, 오직 돈만을 위해 사는 나쁜 부자, 돈을 잘 사용하며 행복을 안고 사는 존경받는 부자라고 구별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라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며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돈의 가치의 효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리게 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넘어 우리가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불을 누리게 하시는 삶 속에는 우리가 실로 그 넓이와 높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좋은 터를 쌓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행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면 이 선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뭔지 되게 금방 압니다. 그런데 이 선행이라는 단어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개념이 서로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선을 행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선이란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십시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리는 곧 선이기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진리로부터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거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는 행동으로서 선행과 선한 사업을 하려거든, 그 모든 것은 철저히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말씀으로 행해야 되고 말씀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행하는 선행을 통하여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선한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이례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것에 참여하는 것도 선한 사업이지만 사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한 사업이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에 합당하게 쓰는 삶 전체를 선한 사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와카워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와카워터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땅을 파도 물이 없고 하늘에서도 수개월 비가 내리지 않는 메마른다.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매일 걷고 또 걷습니다. 바로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에티오피아를 찾은 이탈리아의 건축가 아르투로 비토리에게 이런 모습은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Hello to EBS News. My name is Arturo Vittori. Children and women walking for many kilometers every day carrying this water tank with a heavy one through the desert to a very harsh, environment without shoes. 그동안 아프리카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이 뿌리 깊은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무언가 쉽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슬을 모아 식수를 만들 수 있는 물의 탑, 와카워터입니다. 이 탑의 이름이 된 와카는 에티오피아에서 마을의 사랑방이 되는 커다란 무화과 나무를 뜻하는데요. 9m 높이의 이 탑은 대나무의 일종인 골프를 그물로 엮어 만들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극심한 아프리카에서는 밤사이에 이슬이 맺히게 되는데요. 이 이슬을 나무 틀과 나일론 소재의 그물로 흘려보내 탑 아래 공간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To condensation, which is the system that the water condensate, drop of water condensate on surface that are cooler than the atmosphere, and by this difference, when it reach the dew point, which is a very low temperature by 10-12 degrees than what is the environmental temperature, it condensates. So you start to collect little drops of water. 이렇게 이슬과 안개로 만들어진 물방울들은 하루에 95리터에 이르는데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고 아프리카 전통 대나무집의 원리를 이용해 물을 얻는다는 점에서 와카워터는 언론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탑은 만드는 데 필요한 노하우를 알기만 하면 주민들이 직접 설치하고 지역사회에 전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지난 2년간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 올해부터는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전역에 보급하기 위해 모금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아르투로는 와카워터가 물 부족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하루 종일 힘겹게 물을 구하는 대신 사람들과 일상을 나누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Some place in the world today, in average, one person consumes up to 500 liters of water, and in other places they have no water to drink. So this is not fair. And we live on the same planet. We should have the same rights to this, basic, fundamental life resources to be distributed. 와카워터란 한 사람이 자신의 평생에 쌓았던 지식과 또 돈을 벌면서 경험했던 노하우들, 그리고 그 마음의 소망이 하나 되어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고 유용하게 전달되게 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평생에 주신 지식이 있을 겁니다. 지혜도 있을 것입니다. 노하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시를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시인은 시로, 의사는 의술로, 건축가는 건축으로, 경제 전문가는 자신이 이때껏 경험했던 경제 노하우로, 우리가 평생 쌓았던 우리의 지식과 노하우가 나의 안녕과 나의 행복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주셨다면, 다른 사람에게보다 더 탁월하게 주셨다면 이 땅에서의 기쁨 넘어 하늘의 기쁨을 나에게 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다스림이 있는 것을 믿고 그것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의 위대함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좋은 터를 쌓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너그러운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코이노노스라는 뜻인데요. 이 코이노노스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공감하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세 번째, 교제하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공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를 그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통하여 필요와 불필요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라도 혹시 어려운 사람 있다면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삶의 문을 열어두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진심을 담아 나눈다면 그것은 우리가 나눈 물질의 가치보다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하는 그 나눔이 서로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교제가 되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너그러운 자가 됨으로써 믿는 자를 넘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영적 삶을 살아간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좋은 터를 쌓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평생에 넘치도록 풍성한 주의 채우심과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순간이 하나님으로 더 많이 채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장래의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은혜를 이 땅에서 지금부터 누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